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이 본문은 전체 우리 문맥을 보면 전번에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권위의 근거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로 답을 하셨죠. 그러시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권위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세 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로마의 세금 바치는 문제, 또 부활에 관한 것, 또 가장 큰 계명에 대한 것들을 물어봤고 예수님께서 멋있게 답을 하시고 또 나아가서 더 큰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시편 110편을 근거로 해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그들이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논쟁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이 본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신앙 행동 중에서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피해야 될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보면은 한 6,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죠. 그들은 대부분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가운데서는 서기관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제 그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이는 바리새인들, 그 속에서 일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면 그 사회에서 보면은 가장 성경에 대해서 가장 해박하고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교수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신앙의 잘못된 신앙관, 신앙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걸 피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 아니죠. 다 잘못된 사람들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고 또 바울 자기 자신도 바리새인이었지만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정말 잘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뭔가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본질을 깨우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무언가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딴에는 자기 딴에는 잘 섬기려고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섬기고 싶다. 정말 철저하게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에 근거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비판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이걸 정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도 똑같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짐스러우세요? 내가 일요일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 헌금을 하고 뭔가 봉사하는 것이, 내가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내가 그게 즐겁기보다는 뭔가 내가 부담스럽다, 짐스럽다,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뭔가 내가 반성해 볼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신앙 그 자체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것저것 자꾸 보탭니다. 보태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올가면은 나에게 자유를 빼앗아가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점점 더 짐이 되는 것만 자꾸 더 얹혀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안식 같은 그런 거죠. 하나님 안식을 지켜라.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항을 자꾸 만들죠. 안식일날 이런 거 하지 말자, 저런 거 하지 말자.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 율법에, 그 계명에 매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힘들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은, 신앙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짐이 되는 형태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피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 봉사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짐인가? 그것이 나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나는 그것이 기쁜 것인가? 행복한 것인가? 그걸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3절에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즉,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진리와 그들의 삶은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도 하지 못하는 그것을 남들에게 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 우리 설교를 할 때 정말 멋있는 기독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그걸 요구하죠. 그러나 목사님 자신도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 요인과 관계가 있죠. 우리가 신앙을 너무 조항을 많이 만들고 무거운 짐으로 만들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남에게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이더라, 훌륭한 사람이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부모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부모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못했던 것을 자녀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 그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입니다. 세 번째는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에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기준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대함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위대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세 번째 잘못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냐면,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 거 되게 좋은 거죠. 성경 암송을 하면 말씀을 내 마음과 담고 참 좋은 것입니다. 묵상이 좋고. 근데 우리가 성경 암송을 나의 신앙이 좋다라는 것으로 과시하는 용도로 쓰기 시작하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함정의 우도 같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피해라, 경계해라, 조심해라,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도 참 거기에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들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남들에게 이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오늘 한국 교회 목사님들 어떻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그걸 적용해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항 다시 돌아가면 사람에게 지우는 짐이라는 게 아까 제가 잠깐 말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은 조항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오늘 그 2절에 보면 참 3절에 보면 참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 자체는 인정하십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런 면에서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자들과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해야죠. 그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 당시에 가면 회당에 가면 그런 돌로 만든 모세의 자리가 있답니다. 거기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시면서 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그들이 뭔가 가르치면 그 가르침의 동기는 좋은 것이다. 그 가르침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 하는 것이니까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지켜라. 너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게 다 옳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바로잡아 주셨죠. 또 최근 같으면 그들이 시편 110편의 내용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그처럼 그들의 지식도 한계가 있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할 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이 말은 그들의 말 전부 다를 지켜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선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런 것들을 보고 옳다면 받아들이는 그 선별적 선택까지를 허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서 옳은 말을 하면 난 그것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비록 그들은 그 말대로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즉 말로 구두로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내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안식일날 무엇 하지 마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없지만 그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잘 지키기 위해서 뭘 하지 말자 그걸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또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손 씻는 거, 그 문제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한번 부닥쳤죠. 예수님은 제 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더라.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하죠. 그걸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반대하시죠. 그 취지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들은 계속 만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갈 때 그 규정은 항상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하지 말자, 저걸 하지 말자, 저걸 하게 되면 하나님께 혼난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 혼날 거야, 내가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뭘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안 혼나기 위해서 뭘 내가 안 해야 될까, 이쪽으로 생각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런 종 엄청 많이 만들어내요.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먹지 마, 이런 행동하면 안 돼, 이런 거 입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금지하는 걸 자꾸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그걸 다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나를 혼내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법망에 다 걸리게 되는 것, 그런 생각을 갖고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짐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잘 생각나는 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짐은 무거운 것이고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존재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면 그들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도 할 수 없는 것을 남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런 말이 나오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참 이 표현 좀 재밌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디다 누가 이거 탁 얹어놨습니다. 너 이거 지고 가야 돼.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정작 그 짐을 지고 있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짐을 지고 힘들할 때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들죠. 우리가 뭐 조직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남들을 비판할 때 특히 우리의 리더들을 우리가 비판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무자시키는데 자기 손도 까딱 안 해. 우리 그런 비판 많이 하죠. 딱 그런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성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남들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때 나는 저것을 할 수 있는가 먼저 생각해보고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먼저 함으로써 몸을 보이고 그 수준만큼은 내가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큰 방향은 제시하겠지만 그걸 남들에게 요구하거나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글로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내가 그것을 과중하게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들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짐을 지지 못하고 힘들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용서에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점점 더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짐이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무거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그들이 힘들할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도 가르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안식과 평화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전도를 했죠. 그런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대인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어디까지를 요구할 것이냐, 즉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할례를 받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열렸죠.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게 유대인이 가진 생각인데 전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할례를 요구할 것인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을 갖자면 이런 걸 지켜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무게를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자. 그렇게 말하면서 15장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 아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베드로의 말이 참 성령 감동으로 받은 말인데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랍니다. 뭐가?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실천할 수 없었던 그런 무거운 짐들을, 율법의 그런 무거운 짐들을 왜 우리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두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 최대한 짐을 가볍게 만들어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남들에게 요구하고 내가 지을 수 있는 짐을 남에게 지운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사도행 15장 10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을 많이 완화시키죠. 그렇다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이제 이걸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하죠. 나도 내 개인적으로 좋은 신앙을 살려고 무지 노력한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공부하고 실천해보려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남들에게 요구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들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요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그것을 질책하거나 혼내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제 그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세 번째 잘못은 뭐냐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린 누구나 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나갈 때 남들에게 예를 갖추고 그러면서 우린 그때 남들에게 뭔가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여기서 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자연스러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거기에 내가 내 목숨을 건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받는 거 맞죠? 가끔은 내가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럴 때 그것이 인정받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지만 거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 보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모습과 다르게 남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창피해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있죠. 가끔 정말 외부에 보여지는 자기의 모습에 거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 뭐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자기 돈과 상관없이 부를 과시하거나 너무 좋은 차를 사거나 너무 좋은 집을 사거나 자기 현실에 맞지 않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약간의 그런 쪽에 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의 과시를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경문띠를 5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신앙의 행동까지도 즉 신앙의 행동까지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용도로 그것을 써먹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내가 교회의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이런 것들이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과시용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한다. 5절에 나와있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문띠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작은 상자가 있고 작은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이마에 매기도 하고 왼팔에 묶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거는 성경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걸 테필린이라고 부르죠. 테필린 부르는 건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또 신명기에도 보면 너는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취지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마음 가운데 둬라. 그게 취지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눈에 보이는 쪽에다 걸어놓고 우리 집 같으면 걸어놓고 매일매일 보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은 그들이 지나치게 가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남들에게 나의 신앙이 좋다라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띠를 넓게 만듭니다. 필요 이상으로. 또 그리고 옷을도 길게 만듭니다. 옷이라는 것도 보면 유대인들은 옷을 입게 되면 내 귀퉁이에다가 청색 실을 답니다. 길게 달아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가를 만진다를 할 때 옷가를 만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옷술을 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청색 줄 그걸 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지나치게 자기의 과시용으로 쓰이는 것 그것이 문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 중요하고 헌금 잘하는 것 중요하죠. 그 성경 말씀 잘 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과시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 보면 윗자리 높은 자리를 찾아내는 걸 좋아한다. 우리도 음식 보러 가면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죠. 그 높은 자리에 가는 걸 좋아하고 또 그들은 그러면서 호칭을 자기들에게 랍비라고 불러주고 사람들이 자기 알아주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도 다 좋아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땅한 자리에 갔는데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적당한 호칭을 불러주지 않으면 살짝 기분이 상하죠.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 자체가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제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보면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선생이라고 불리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리지 말고 지도자라고 불리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렇죠. 너희는 다 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다.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또 10절에 보면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또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또 반대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계속 해나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신앙의 성장의 한 모습으로서 우리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들이 믿은 지가 오래됐지 10년 20년 되었지 그렇다면 지금은 마땅히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된다는 얘기는 나의 신앙이 자라나서 남들에게 내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때까지 계속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성장을 멈추자 그런 뜻 아니죠. 그리고 사도행전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오늘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뭔가 상충되는 것 같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다 그렇게 말하고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점점 자라나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선생이 되는 것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스승이 된다고 해서 남들에게 나의 과시형으로 남들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너 자신의 신앙으로서 점점 더 자라나서 남들에게 몸을 보이고 남들에게 훌륭한 신앙의 샘플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야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인정받는 호칭으로 인정받는 그런 정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아버지, father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부들을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러한 삶의 행동은 올바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과시용이 되거나 또 내가 남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의 선배다가 절대적 기준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호칭으로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믿음의 스승으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바울도 디모데한테는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 절대적 권위를 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들만이 나의 스승이시고 아버지시고 나의 교사다. 성경만이 나의 유일한 권위다 라는 사실을 철저히 기억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성장으로서 그렇게 가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가면 역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죠. 정말 진정한 위대함은 남을 섬기는 것에 있다. 남을 가르칠 때도 남을 섬기는 자로 가르치고 내가 목회할 때도 남을 섬기는 자세로 목회하는 것. 내가 부모지만 자식을 섬기는 자세로 부모로서 행동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표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였죠. 첫 번째, 신앙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것입니다.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더라도 내가 시간을 쪼갠다면 나 10분밖에 시간을 못 낸다. 10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그것이 즐거워져서 시키지 않더라도 15분, 20분 늘어가야 마땅한 것이고 내가 남들을 보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신앙은 우리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주소 감사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이 되어야 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는 말과 행동을 최대한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남들에게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는 내 신앙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금하고 구제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들은 바리새인들 기도할 때 길거리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 자기의 기도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나쁜 것이다. 그런 걸 하지 말라. 옷을 입더라도 예의 바르게 하나님 앞에 잘 입으면 되는 것이지 과시용으로 입지 마라. 차도 꼭 필요한 것만 타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차를 사거나 하지 말라. 우리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 보실 때 훌륭한 기도 크리스찬들이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삶에는 기쁨과 보람이 항상 차고 넘치게 되어 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죠. 네, 살아보시고 다시 한번 매일매일 이 말씀에 비춰서 반성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기쁘고 보람있고 즐거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하시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말과 행동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